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편지가 전해졌었던 것으로 보지만은 성경에 전해지는 것으로 놓고 보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았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들은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 상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읽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으면 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짧은 단락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저 전해드리면 참 좋은 말씀 자체로서의 능력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위로 말씀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참 좋고 또 묵상하면 또 참 좋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전해주면 참 좋은 어떤 거부감 전혀 없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 듣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말씀도 어떤 전혀 몰라도 그냥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이해하는 데에서도 사실 말씀의 배경을 또 공부해 갈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제 혹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 맹수에게 잡아먹히도록 들어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두고 말씀한 것인지 혹은 파선했던 상황이었는지 또 혹은 바울이 질병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해 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인지 또 성도들의 배신으로 인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울 역시도 참 큰 환난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꼭 전해주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본 시제로는 원어 본 시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건지셨던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건지실 하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건지기를 원하시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 살피면서 파헤치며 곱씹는 것이 또 너무나 귀할 수 있지만은 항상 어떤 말씀을 대하든 이 말씀을 주신 본 뜻, 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후렴이 그렇게 되어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성경 어디에 써있는가?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가 563장에 찬송가의 그 제목 아래 써있는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요 대목,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그 말씀이 쓰여져 있거든요. 또 이 외에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가사의 뜻은 그 성경에, 그 요한복음 15장 9절에 또 요한 1서에 또 어느 성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어디를 어떻게 펼쳐 보아도 어느 말씀을 어떻게 떼어놓고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다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563장에 너무나 귀한 찬송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인데, 성경,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펼쳐서 어느 대목을 어떻게 따서 읽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그냥 딱 띄어가지고 읽으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성경 모든 말씀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 성경 모든 말씀의 방향은 살리기 위한 방향이다라는 것, 되게 하게 하기 위한 방향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하는 중에 바울 자신 역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다시금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말씀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 환난, 고난 가운데에 본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 자신도 함께 환난,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전진해 가기를 바라는, 전진해 가겠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형선고라고 표현되어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말씀인데,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은 극단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여 말씀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사형선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양극단이죠. 이 극단으로 이 전체를 포괄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 또 영적으로 분명한 교리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적용으로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안 그 상황에서조차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때 예수님 고난 당하신 예수님, 죽임 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때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간단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요. 못지않게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찬양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말씀을 찬양한다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찬양한다고? 성경 책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면 말씀을 찬양하는 것, 성경을 찬양하는 것, 책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된다. 예. 말씀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같은 원리로 교회 붙들어야 한다. 교회 잘 다녀야 한다. 예수님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같은 뜻으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붙들어야겠지만요. 구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뭔데? 교회 잘 다녀야 된다고.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교회만 잘 다니면 뭐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뭐해?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늘 구체적인 신앙으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를 달리 표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아까 나눴던 대로 모든 말씀이 다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본다. 여기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네. 그게 아니고 성경 어디를 어떻게 펼쳐도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나 찾아보자. 예수님이 여기 숨어 있네. 예수님이 여기 숨어 계시네가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펼쳐도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 원리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 슬픈 말씀, 너무 아픈 말씀, 이 말씀은 괴로운 말씀. 말씀으로는 이런 원리가 체감되기가 혹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찬양으로는 좀 더 쉽죠. 이 찬양은 이렇게 너무 느리고 너무 슬픈 찬양. 빡 박수치면 찬양하고 이건 기쁜 찬양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다 왜 찬양을 함부로 얘기하고 좀 진짜 뭐 이렇게 장성곡 같은 찬양 있잖아. 막 이렇게 이런 찬양이 그런 찬양이나 막 박수하면서 함께 하는 찬양이나 다 기쁜 찬양이에요. 찬양은 다 기쁜 찬양. 슬픈 찬양이 없어. 가사가 너무 슬픈 막 그런 내용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찬양은 다 기쁜 찬양이에요. 말씀이 같은 원리로. 그래서 이건 슬픈 말씀, 이건 아픈 말씀, 이건 괴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드러난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다. 살리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한 것은요. 어떤 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걸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다 담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 말씀이 분명히 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말씀한 말씀인데 아니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게 크게 막 연구하고 이러지 않아도요. 어린아이가 그냥 이렇게 읽어봐도 분명히 부딪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만들어낸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아니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조금 다른데 이걸 맞춰줘야 이거 읽는 사람들이 부딪힘이 없지 않겠어? 그래서 다 이렇게 좀 통일해주고 이렇게 통일해주고 이렇게 통일해주고 이렇게 통일해주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적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얘기했어. 근데 이 말하고가 그때 말하고가 조금씩 달라. 이게 시대가 지금 너무 무시무시해져서 그러는데 사람이요. 꼭 악한 뜻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그때 얘기한 거하고 이때 얘기한 거하고 이 사람 얘기한 거하고 이 사람 얘기한 거하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이거 그렇게 부딪히는 말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이잡듯이 얘기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 여기 머리가 돌아버려. 차도 요새 이잡듯이 무시무시하게 나가니.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었는데 왜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 너무 그렇게 나아가는 이거 복음적이지 못해요. 아니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본 거야.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본 거고 그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때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 증인은 정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이게 이거 이렇게 증언하면 이거 좀 부딪히겠는데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연구해가지고 변호하는 역할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으로 나아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 생활은 이러했습니다. 이게 능력이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요렇게 좀 맞춰줄까? 이거 막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부딪힘이 없겠구나?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제적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귀한 것은요, 어떠한 포장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부딪힐 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담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은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다 다루어 나누게 되면요. 정말 나누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이 18세 이상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네, 진짜 이거 입에 담기가 어려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설명이 너무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 네. 읽다 보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가 아니고 정말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성경이요. 참 신기한 책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물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많은 독서가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저 분량 가운데에서의 경험으로도 참 아무리 대단한 책이다. 아무리 대단한 글귀라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또 재밌고 또 신비롭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저 분량 가운데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 분량 가운데서도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은 정말 물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먹어도 물리지 않는 농심 새우깡. 새우깡은 물려. 내가 먹어봤어. 노래방 새우깡 이따시만한 새우깡.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가 뻥튀기 공작소 공장이고 1층에 뻥튀기 공작소 있잖아요. 그 뻥튀기 공작소 사장님을 만난 지 꽤 되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친해요. 나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분 계신 데서 이렇게 좀 사고 막 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뻥튀기 공작소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뻥튀기 공작소를 하나 사면은 이걸 멈추지를 못하겠어. 그 큰 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먹고 지퍼로 잠그고 또 다음에 먹고 해야 되는데 한번 뜯으면 이게 배가 부르고 안 돼도 이걸 다 먹게 될 때가 많은데, 그것도 그래도 그때뿐이지 그거 계속 못 먹잖아요. 예, 그 새우깡 물려. 네, 그 쉽지 않아요. 다 모든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이 너무 귀한 책이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물리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또 의도적으로 성경을 낯설게 대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저 죽이는 이야기, 그저 끝내고 심판하는 것으로만 읽혀지게 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죽이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 너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렇게 대하게 되는, 그렇게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성경에 다 그저 좋은 말씀들로만 가득하겠지, 그저 따뜻한 말씀들이겠지 하면 오산이에요. 실제로 읽어보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하고 분량 가운데 너무 부딪히게 되는,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저 죽이는, 그저 끝내고 심판하는 것으로만 읽혀지게 되는 현장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저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한 줄로만 알았는데, 자라면서 아닌데? 그래서, 착한 일 하면은 상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벌 받고,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착한 일 했는데 벌 받네? 나쁜 일 했는데 상 받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분량 가운데 이렇게 만나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 모든 말씀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면 그저 죽이는, 그저 끝내고 심판하는 것으로만 읽혀지게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결국에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결국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는요, 아파해야 돼요. 아픈 시간을 점프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아픈 대로 이 시간을 지날 수 있어야 돼. 상처를 받았다,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그 아픈 대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겪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의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지 않는다. 정말 이건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이해되지 않는다.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그대로 그냥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는요, 왜 일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대로의 시간을 견뎌가며 버텨내는 그러한 시간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살리시는, 결국에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본 뜻을, 본 마음을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두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주일 저녁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도, 오늘 주일 저녁 말씀 창세기 맞춰요. 나는 오늘 낮 예배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저 개인으로는 오늘 저녁 예배가 창세기가 맞춰지는구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나는 창세기를 12장 그때 야심차게 시작했을 때 창세기 맞춰질 때쯤에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를 생각했는데 창세기 12장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사람 더 줄었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그래 지나는 거야. 오늘 창세기 말씀 맞춰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쭉 진행하다 보면 이거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니까 진행하지 선택해서 다루기는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은 분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에 아합을 심판하시는 말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말씀, 아합의 자손들, 아합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본문을 넓게 잡아도 참 그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고 담겨져 있는 분량도 참 절대 적지 않은 이 말씀이 꽉 담겨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일 새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 생각해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참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그냥 아무 뜻 모르고 그냥 딱 보면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씀을 참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은, 그냥 그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또 경고하고 또 심판, 또 경고, 또 심판, 이런 말씀들만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량으로, 예레미야 전체 분량이 52장이고 또 그 심판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그 구간의 말씀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말씀의 표현들로 또 너무나 많은 분량이 이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반복되고 연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분량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바로 받는 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 다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방향이고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이는 자체가 본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끊어버리는 그 자체가 본 목적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기에도 나쁜데 실제로도 나쁜 거구나 또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보이기엔 너무 좋은데 실제 목적은 너무너무 나쁜 것이었구나,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말씀, 이 사탄을 묘사한 말씀들을 보면 누가 봐도 사탄인데 진짜 알고 보니 진짜 사탄이었구나, 이런 사탄은 그냥 졸개 귀신에 불과한 애고 전혀 사탄으로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사탄이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탄인 거야. 그래서 유혹이다. 이건 누가 봐도 유혹인데, 어린아이가 봐도 유혹인데 결국 유혹이었구나, 이거는 유혹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또 한 번, 두 번은 막 혹시 유혹인 거 아니야? 혹시 유혹인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도 전혀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 절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해서 아이고 이단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 쭉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다 좋은 거는 바로바로 알 수 없어요. 알기 어려워요. 나쁜 거는 바로바로 좋아. 그래서 사탕은, 과자는 바로바로 좋아. 그래서 애한테는 맡기면 안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 사탕만 먹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려워. 맛없는 거. 그래서 이 암 치료의 최고 권위, 이 김의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실제적으로 와닿은 말씀이,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다라는 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다는 건 다 몸에 안 좋다.
맛없는 거. 이렇게 쪄먹는, 음식을 요리하는데 제일 맛없게 요리하는 게 쪄먹는 거래. 쪄서 먹는 게 제일 맛없는 거고, 제일 맛있는 게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건데, 튀겨 먹는 게 제일 안 좋고, 쪄먹는 게 제일 좋대. 그래서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중요한데, 쪄먹는 건, 어지간한 건 쪄먹으면 다 좋고, 너무 좋은 것도 튀겨 먹으면은 다 몸에 안 좋고. 그래서 맛있는 건 다 안 좋다고. 이게, 근데 또 쉽지 않죠. 적용으로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세상은 목적 자체가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캄보디아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월 1,000만 원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실제 본 목적은 죽이는 것이었던 거잖아요. 실제 본 목적은 그렇게 끊어버리는 것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 방향, 하나님의 본 뜻은 혹 보이기에는 죽이는, 보이기에는 끊어버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결국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도 무섭고, 또 아이들 유괴하는 이야기도 실체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섭고, 다 좋아 보이지. 애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분이 너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상냥하게 대주면 엄마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애 불량해선 그래. 아니, 우리 엄마는 저렇게 혼내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은 너무 천사 같으시다. 애 불량해선 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생각해서 가는 거야.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세상이 너무 좋아. 참,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곳이 지옥이요. 교회는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또 너무 상처가 돼.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이 아버지셔. 이 본 뜻을 기억해야 해요. 본 방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마치면, 덧붙이는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시 살펴보면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지만은 너무 힘든 때, 너무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게 되는 그러한 때에는 반드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 뜻을, 본 방향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두고 내가 내 힘으로 묵상하고 사람에게 내어놓고 나누면 죽이는 방향으로, 끊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 방향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해석을 바로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함으로 본 해석을 바로 해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 그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